노래 안 하지? 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79회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조에 관해서 인간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는 성경의 제일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첫 번째 책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이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세계 창조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창세기의 이름은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인데, 헬라어의 게네시스, 기원 혹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창세기 창조의 시작을 내용을 암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게네시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나오지만은 출애굽 애굽의 체제하에 있을 때 모세의 책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이 감동하여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이것은 독특한 그 모세의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네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표제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속박하에서 있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홍수 바로 전의 사건보다 홍수 이후의 사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고학으로 인하여 그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관습이라든지 또한 정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창세 홍수, 노아 홍수로 이후에 사건들이 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시대로부터 출애굽의 고등 문명 사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쉽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성경을 잘 읽어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총체 내용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였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창조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 식물,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짐승들이 먹을 식물, 이것을 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 이렇게 비교를 두 가지로 하였고요.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일을 제정한 날이죠.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첫째부터 여섯째 날의 장면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과 연관이 있어요. 둘째 날의 궁창 하늘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셋째 날 식물이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하고 직접 읽어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31절. 그래서 지금
함께 읽어가면서 이것을 더욱더 밝게 세밀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 1장 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여기엔 서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책도 이 세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조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째부터 10번째에 거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와 못지않게 이 창조에 관한 내용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론 하면은 제가 이 인간론 하니까 우선 서두의 말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설교보다는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문맥을 짚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강의가 조금 들어가고 또한 더 확실한 그 지식이 여러분한테 전달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과 신앙은 비슷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어느 것을 아는 지식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신학 이 지식을 같이 함께 겸비해야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꼬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 우리가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느냐 해서 불교도의 길을 가느냐, 또한 마호멧을 믿어가지고 그 마호멧 종교를 가느냐, 수없이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어떠한 신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갖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창조론을 공개하기 전에 진화론자들과 모든 지질학자와 생물학자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라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영역에서만 쓰용되는 단어입니다. 그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는데 창조하다, 만들다 라고 하는 것은 아사와 아차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인간의 영역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있죠. 이 사람들의 활동은 모두 다 유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있는 물건에 있는 현상에 따라서 있는 물건에 따라서 있는 재료에 따라서 창조하는 것은 인간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와 아차르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사용하신 적도 있지만 주로 인간 활동에 만든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차르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었던 물질, 예를 들어서 하와를 창조할 때는 이미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줄기지만 그 유에서 유를 창조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해서 하와가 태어가 나게 된 거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아사와 아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거니와 회의론자와 무신론자와 물질주의자들, 진화론자들, 범신론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온갖 고집과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오늘 살펴보심으로써 확실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첫째 날이 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이 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토후와 보우라는 단어로 됐는데 토후는 혼돈, 즉 황폐되었던 것인데 이 황폐되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잘 됐는데 그 이후에 황폐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토우라는 그 원어는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또 공허는 생명이 없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는 그 공기가 없지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신은 누악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그 세상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빛을 만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한 5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의 빛,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사람의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다. 바로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의 빛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했고, 또 4절에 9절에는 참빛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고, 넷째 날의 해달별은 제가 이 빛은 발광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추는, 반사해서 비추는 빛이죠. 바로 해, 달, 별. 둘째 날의 궁창은 창세기 1장 6절로 보면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하늘을 만들 때 궁창의 아래의 물을 땅이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의 대기권에 그 막이 있죠. 이 지구의 막. 바로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은 그 다음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하늘들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들 때 그 공기, 하늘에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식물들이 살고 이 새와 물고기가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셋째 날을 이 창조를 하심으로써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죠. 이 셋째는 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들었어요. 과일과 여러가지 식물, 풀들. 그러니까 풀도 만들고
채소를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에 우리가 또 반복을 하겠지만은 이 식물들은 짐승과 새와 곤충이 먹는 그 풀들이 있고 사람에게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첫째와 셋째를 창조를 하셔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인간을에게 또한 짐승들에게 음식이 되고 하고 살 수 있게끔 생물을 생존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리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얘기할 때 이 첫째 날은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나 또한 진화론자나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6일, 7일이 아니고 4만 5천 년이니 수만 년이 걸쳐서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있고 또한 회의론자들이 있고 또한 이것을 물질 만능을 연구하다가 보면은 결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 달, 별 그거를 영원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만 년 창조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그것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을 때 낮과 어두움을 구분을 했죠. 낮과 어두움을 구분한 것은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를 매 순간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만 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6일, 7일에 걸쳐서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은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만 년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진화론과 또한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한 해달별을 숭상하기 위한 조건을 걸기 위하고 또한 이교 사상에서 그 많은 지식들이 잘못된 지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하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창조의 세계를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것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창조할 때에 그때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날에도 24시간의 일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24시간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도 24시간 이 일자이기 때문에 수만 년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수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이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날을 또 보면은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14절에요.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네 번째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이 주어지는 확실한 해답은 어느 징조와 또한 어느 시간과 어느 일자와 어느 연한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지구를 중심으로서 해가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고 또한 달을 지구를 향해서 도는 것을 달이 공전을 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또 공전을 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별을 만드시고라고 하는 것은 별은 그 이전에 창조되었지만 모세는 여기서 한 번 더 별을 만드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첫째 날의 빛, 아주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첫째 날의 빛과 이 세상에 비춰지는 이 빛은 분명하게 이것은 반사체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에게 바다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었죠.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오늘날 이 세계의 인구가 전부 줄어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번성하고 생육하는 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고 전쟁으로 죽고 또한 기후변화, 하나님의 창조한 기후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생물체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문화생활과 이런 걸로 인하여 자연계가 파괴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떤 지역에는 물고기도 줄어들고 어떤 지역에는 또 너무 덥고 춥고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과정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물속에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또 다섯째 날이라.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어 그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원어 그대로 또한 히브리 민족의 사상과 그 생활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레위기 23장 32절에도 일몰에서 일몰로 끝을 맺는 하루를 얘기했습니다. 이 분명히 창조의 기간이 24시간을 하루로 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 세상의 학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세상에 저절로 됐다, 진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증거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수많은 성령을 받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또 많은 어느 종교단체에서나 뭐 학자들 간에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그냥 수만 년으로 보고 이 세상의 창조를 수만 년으로 창조한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차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이 쓰는 것이지, 현재 창조한 물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또한 저절로 됐다고 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수만 년 되고 수만 년 사람이 태어나고 수만 년 후에 뭐가 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학설이고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그 진화론 사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들은 사단에게서 온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6장에 여섯 번째에 보면은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인간을, 동물과 식물을 이제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요. 여기에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씨 맺는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식물로 주었죠. 또한 동물에게는 그 풀과 그것을 풀을 식물로 주었어요. 창조 때에 짐승에게 주어진 음식은 풀 종류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채소와 과일과 이런 식물이죠. 그래서 태초에 우리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식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짐승들이, 식물이, 이 사자와 호랑이는 변질이 되어서 그 육식을 먹고, 또한 인간도 변질이 되어서 하늘에 그 채소와 과일과 이런 것을 변질되어서 육식을과 이런 것을 먹게 되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고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음식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허락해 주신 음식들이었죠. 그러나 본래 하늘에 창조했을 때 처음의 음식은 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많은 육식과 이런 것들은 질병을 많이 초래해 오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지구도 파괴되는 것이 없어질 거지만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입체의 물결을 흡수렸기 때문에 인간도 점점 생명이 줄어들고 기껏 해봐야 100살 전후로 이죠. 노아 홍수 전에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늘의 그 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900년, 600년 이렇게 수백 년을 살 수 있었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생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300도 못 넘기고 100세까지에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시 노아 홍수로 인하여 잠시 허락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음식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되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우리들에게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기와 물과 또한 모든 자연재해의 변질로 인하여 또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문명으로 인하여 공기는 더욱더 깨끗하지 못하고 또한 전쟁과 또한 서로 국가 간의 민족과 민족의 대결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6째 동안 우리 사람에게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내용과 또한 자연계 상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다 이루리라.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서 이루리라. 그 다음에 7째 날을 복주사 제가 7째 날부터 그 다음에 창조 이야기의 2번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첫째부터 6째 날에 이르러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7째 날을 복주사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째 날에 대해서 24시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째 날이 복주사라고 하는 말은 24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수만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째 날 2장 2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바로 이 창조의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성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암시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나와서 그냥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산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